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은 대로 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인물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을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100명 정도를 좀 이렇게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중대장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중대장은 계급으로는 대위가 될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군대에서 복무하셨던 최준영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명 정도 지휘하는 정도는 중대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대위 정도의 계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보여요. 로마 군인, 로마 장교로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실행하기도 하고요, 수행하기도 하고, 또 경계를 유지하고, 또 위급 시에는, 전쟁 때는 또 참전하기도 하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백부장은 또 부하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빠른지, 누가 힘 센지, 누가 셈에 틀림이 없는지, 또 누가 지형 파악을 잘하는지, 또 누가 활은 또 잘 쏘는지, 검술은 또 누가 잘 연습해서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지휘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는 곳에 배치하여서 미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아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백부장은
부하들의 건강 상태, 또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또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도 또 주의 깊게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는 부하 중 한 명이 중풍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으니까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한다고 써요. 그 부하를 사랑하는 부하. 이 백부장이 중대장이 사랑하는 부하. 어떤 부하를 사랑하게 되죠? 군 복무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부하 누구였나? 네. 그리고 현재 현역 분들도 한번 현역분께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부하.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상상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부하가 있다면 누구를 사랑했을까? 지금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부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상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동시에 말을 잘 듣고. 그런데 말을 잘 들어도 겉으로만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 듣고 뒤에서는 뺀질거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부하를 사랑하는 부하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뺀질거리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부하.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부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의 의도를 잘 알고 그래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그렇게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부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를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좀 어린 병사이면서도 잘 따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동고동락하고 전쟁에 같이 나가고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부하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백부장이 말이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부하였는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부하였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러한 부하였는데,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리다니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안타깝게 여기고 있을 순간에 아마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뇌리에 스치듯이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소문이 퍼지고 있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장교기 때문에 정보가 더 빨랐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한대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을 아주 쉽게 말하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요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의 이런 장교면서 유대인들도 살피고 그들이 회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을 사랑하는데요.
그들이 믿는 바, 그러니까 곧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질병,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 그러한 병,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분들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소문 들었을 것입니다. 하인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자신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그 부하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필게요.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이르되,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단어가 좀 들어오시나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 주여는 원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칭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주인, 주입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 주를 칭하는 퀴리오스. 그 단어로 로마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을 칭하고 있어요. 로마 장교의 주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당시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대개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 나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더 예수님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로마 백부장인데도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여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 하인이, 이 하인이 어린 어떠한 사람을 칭할 때, 아이를 칭할 때도 사용하는 그 원어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인데 집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출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으면 나와 같이 업무도 하고 나와 같이 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하고, 중풍병이 아니면 씩씩하게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밝게 상관인 자기한테 막 인사도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장애 때 나와서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낼 그러한 하인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화답하시는 것으로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 뒤에 백부장이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때로는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청을 들으실 때 그 말을 다 들으실 때도 있어요. 다 들으실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다가 바로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할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제 묵상은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느끼셔서 이미 다 아셔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도 제가 느껴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가서 낫게 해주겠다, 그 너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가 알겠다, 이러시는 화답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다시 주여로 부르죠. 주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깊게 관계 맺거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욕먹었어요. 잘못한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이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칭함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예수님께 가지 않도록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부담을 드리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생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같이 좀 읽어보고 싶어요. 다만부터 9절 마지막까지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사랑하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놀라우냐면 대부분의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라고 해요. 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빨리 내려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지금 내려오셔서.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는 거죠. 빨리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생각은 달라요. 안 오셔도 된다. 말씀만 하시면 가능하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도 이야기를 해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 밑에도 부하가 예수님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부하들 중에 제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다를 하면 그 명령대로 부하들이 간다는 거죠.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상관이 명령을 하면 자기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의 시스템이죠. 나라의 시스템. 그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도 통솔자의 명령이 실행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가, 퀴리오스, 그 주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깊은 생각, 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오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별것 아닌 어떠한 그러한 자격으로, 정말 별것 아닌 자격이에요. 이제 어린 그러한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대표로 고성에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곳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차가 여러 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여러 대가 가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경찰분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지역에 도착을 하니까 경찰차가 앞에서 호위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차량 몇 대를. 그러더니 또 어떤 지역에 도달을 하니까 경찰분들이 오토바이 멋지잖아요. 그 오토바이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뒤에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제 생각이 짧으니까 저의 눈에는 저분 정말 멋있다, 헬멧이 멋있다, 배지가 멋있다, 오토바이가 멋있네, 그러면서도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이 명령을 내린 어떠한 경찰관 분이, 그러니까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이시겠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답시고 어디에 간다고 하니 안전하게 가야 되겠구나.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왜 경찰관이 있는 것을 아는 어떤 분이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 나온 거죠. 경찰관 분들이 출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한 것이겠구나를 훗날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내렸던 분께도 이름도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나라로서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나라가 있기에 그러한 따뜻함이 그날 있을 수 있었겠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희생과, 그리고 독립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독립운동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므로 그 하루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훗날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시야가 커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커져서 그 보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당연함입니다. 다른 단어로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시스템. 우리 인간사에도 명령하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주가 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실 때 내 하인이 낳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또 한 가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무엇이죠? 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을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신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나병 환자예요. 당시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정하게 돼야 돼요. 치료를 받던지 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그 몸에 닿은 사람도 물건도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피부에 손을 대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피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믿기에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올 수 있던 것이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 나의 한계가 있지만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명령하면 그 종들이, 하인들이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어떠한 바라봄으로 주님께 말씀만 하시면, 어디에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 사랑하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가를 아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집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바라보고 다 이렇게 벽에다 막 붙여놓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다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그 뜻대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냥 믿은 대로 된다? 너무 마음이 힘든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이 이 세상에 끝이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러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릴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셨잖아요. 이 믿음은 분명히 더 나아갈 것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죄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인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 백부장이 받아야 하는 지옥 형벌, 사랑하는 종이 받아야 하는, 내 말은 잘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되심을 이 백부장도 우리 모두도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 저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연약하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사랑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